사울이 죽은 것은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의외로 역대기에서는 사울 왕의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큰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받은 은혜와 복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미 사울이 왕으로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예선했다. 예선이란 말은 미리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달라요. 이미 사울이 왕으로 현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그 촛대가 다윗에게 옮겨간 거예요. 이제 사울이 죽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에 쏜 화살을 맞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옆에 있는 부관에게 말하기를 네 칼로 나를 찔러라. 근데 어떤 부관이 자기가 모시는 왕을 찌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에 엎드러진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치셨다라고 말씀해요. 사울이 그렇게 죽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언제 세우시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이제 맹충성이죠.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그 당시는 왕이 세습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이미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 왕으로 예선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자기가. 이게 항상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방법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7년 6개월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이나 지금 이게 충돌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한편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나중에 11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라가고 한 지파만 다윗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는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왕을 삼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7년 6개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아브넬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 의해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몇 년 동안이나 7년 6개월 동안이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네. 아브넬의 생각으로 인해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이 지연된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막 나가다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는데 우리가 막 밀고 나가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나머지 11지파 다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에 그 말은 없지만 다윗 왕에게 사죄를 하고 헤브론에서 거기서 12지파 전체 왕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우리 어제 공부한 부분에 보면 온 이스라엘 그 말은 12지파 전체가 그동안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 12지파 전체가 헤브론에 모여서 기름을 붓고 이제 다윗을 모시고 어디로 와요? 네, 거기 보면 쭉 보면 어제 한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는 거예요. 4절 11장 4절에 보면 여부수 토인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곳인데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여부수족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때 다윗이 말을 해요. 이 원주민들을 치는 자에게는 내가 보상을 하겠다. 근데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 여부수족을 치고 그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해요. 네, 사람들의 이름이 요압도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등장을 합니다. 네. 이때부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장까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다윗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윗의 용사들이라 그럽니다. 거기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11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압의 20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0인의 두목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갑니다. 깁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그러면서 분하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절 보면 여기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26절 또 군종의 거기 줄봅시다.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이게 쭉 나가요. 그 어느 지역 사람 출신지 그럼 누구의 아들 가정 배경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름입니다. 계속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역 사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계속해서 47절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 써놓으세요.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내일 본문에 가면 지파별로 이름이 더 자세히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무슨 지파에서 누구 무슨 지파에서 누구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7년 6개월을 헤브론에 있다가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가 기름을 분 거고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다시 11지파가 합쳐가지고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왕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대관식을 하고 수도를 정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다윗이 사람을 모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30명만 오세요. 300명만 나를 도와주세요. 누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 12장에 가보면요. 스스로 다윗을 돕겠다고 다윗상을 돕겠다고 자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통만 부지기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나? 다윗이 무슨 공로가 있나?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졌나?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인 또 3인도 보면요. 첫 번째 3인, 두 번째 3인, 30인, 300인, 그리고 각 지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돕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다윗이 무슨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12지파 와서 기름 부은 거 외에는 없는데 무슨 일인가? 첫째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은 지연이 돼요.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무슨 계획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은 지연이 됩니다. 점점점 지연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인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에 우리가 막 앞서서 갔다가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돼요. 오히려 아브넬이라는 사람 때문에 7년 6개월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이 지체가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지체할 수, 실패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좀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 우리가 잘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다윗을 예선해 놓으셨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3명의 두목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 3인, 둘째 3인. 30명의 두목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먼저 볼까요?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 그랬고 11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유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 두목이 30인이 있었어요. 또 쭉 내려갑니다. 20절 요압의 아들 아비즘 그 30인의 두목이라 쭉 나갑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줄 보세요. 큰 용사. 큰 용사는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모르는데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그러면서 이름이 쫙 나와요. 하나님이 각 부서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각 부서마다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분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군대 장관, 어떤 사람은 행정요원, 어떤 사람은 싸움을 하는 큰 용사, 어떤 사람은 3인의 두목, 어떤 사람은 30인의 두목, 어떤 사람은 큰 용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다 사도 바울인 고린도전서에서 그거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육체하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몸에 이 장기가야 5만 가지 됩니다. 5만 가지. 이 장기가. 우리 몸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한 사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기관들이요, 장기가 5만 가지가 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 필요 없나? 다 필요합니다. 네.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이 장기들은 장기들대로 다 나름대로의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를 눈이 귀에게 말하기를 너는 눈이 아니니? 그러면서 비난할 수가 없더니 눈은 눈대로의 기능이 있고 귀는 귀대로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쓰시기 때문에 여기는 우열이 없어요. 그 두 번째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우열이 없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은사도 우열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질서상 우리가 이거를 수직적으로 써요. 질서상.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근데 이건 아니에요. 질서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놓은 거지 다 수평선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저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고 교회 전체를 이렇게 잘 통솔하는 그런 사역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탁월한 건 아닌 거예요. 사역.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높은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그냥 교회 질서상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의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다른 거예요. 사역. 사역하는 분야와 사역의 분량이 다른 것 뿐이지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열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 믿음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도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사명에 맡겨 두시는 거예요. 네. 물론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 많지만 그것도 사명에 비례합니다. 반드시 비례합니다. 네. 사명보다 넘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믿음을 주실 때도 보면 그 사람의 사명과 그 사람의 사역만큼 주시는 거죠. 만일 사명과 사역과 관계없이 은사 주시고 믿음 주시면 교회는 완전히 도깨비 시장이 돼요. 네, 도깨비 시장이 아니고 돗대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쓰시나 그 사명과 사역에 따라서 믿음과 은사의 분량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이 우열은 아니에요. 네, 그것이 높고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돼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곳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그 일만 하면 돼요. 그 일만. 그렇죠. 입은 입의 기능만 하면 되지 입이 자꾸 귀를 비난하는 거예요. 난 왜 못 들어? 아니 입은 입의 기능만 하면 된다니까요. 귀 보고 자꾸 너는 왜 못 듣냐고. 아니 귀는 듣는 기능이지만 입은 말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럼 귀가 말하기를 너는 그걸 왜 말을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거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다 정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분량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명도 정해져 있어요. 사역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곳에서 내 일만 하면 됩니다. 자꾸 입이 귀를 비난하면 안 돼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해요? 그럴 것도 없어요.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보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유효기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내 유효기간이 끝나면 딱 내려놓고 앉으면 돼요. 그걸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음식이 유효기간 지나면요,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쓰실 때는 내게 맡겨주신 한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는 연동돼 있어요. 내가 내 일 열심히 하는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일이 연동돼. 귀, 입, 코, 눈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게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한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 간에 그 일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급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런 일이나 하냐고 그래도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제 일은 아니에요. 서로 이해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서로 화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매우 독특한 분들이에요. 저도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왕으로 활동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광고를 한 것도 아니나 주변에서 혹은 12지파 각 지파에서 서로가 다윗을 돕겠다고 자원해서 오는 것을 보면 이 또한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부르셔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서로 화합하고 합력하는 아름다운 믿음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제일이고 내가 하는 일만이 제일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서로의 사명들을 인정하고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각각 제자리에서 땀 흘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